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편리한 삶입니까? 풍성한 삶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그 9일, 엊그저께죠? 48번째 생일을 맞은 일본의 마사코 왕세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그 하버드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이 직업 외교관이었는데 1993년 그 나루히토 왕세자와 결혼했을 때 저도 그 결혼식 장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만인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2001년 그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는데 2004년 그 왕실 의사들이 이 적응 장애를 앓고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적응 장애가 뭐냐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우울증 또 불만 증세가 나타나는 이런 정신 질환인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롭게 살던 이 커리어 우먼이 이제 엄격한 그 규율로 가득한 그 왕실 생활을 해야 하는 점이라든지 또 왕이 계승자를 낳아야 하는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의 원인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 딸이 그 작년 3월 달 학교에서 이제 이 따돌림을 당하니까 나 학교 안 간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있었던 것이 이제 엄마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딸하고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그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일본 왕세자비뿐만 아니라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명인들이 보여지는 그 생활을 우리들이 그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삶이 부럽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야, 나도 저런 멋진 집에서 좀 살고 팔아. 또 저렇게 사람들의 그 어떤 관심과 집중을 좀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언뜻 안 해보셨나요? 제가 질문하는 건데.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예.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TV에서 멋진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또 멋진 집에 살고 이런 것을 보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좀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예. 참 저런 집에서 살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입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거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장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서 집을 사야 우리가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 며칠 전에 김병만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무 조각 몇 개 구해가지고 그 정자를 만들어줬어요. 그 부족 마을에. 그랬더니 부족민들이 막 좋아하면서 감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옛날에는 이 돈이 없어도요 이렇게 나무나 돌로 그 집을 짓고 살았지만 현대는 이렇게 그 집을 짓고 살면 뭐라 그래요? 예, 저 사람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나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짓고 살면 겨울에 얼어 죽기 똑참이죠 뭐.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점 가서 뭘 먹으려고 해도. 또 학교에 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돈이.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뭐, 돈, 하루에 10,000원, 뭐, 20,000원 막 주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들어요? 돈이 돼요. 돈. 온통 돈이 있어야 가능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돈이 없으면 삶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 이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속으로 웃으면서 당신도 돈 없어봐 얼마나 힘드는지 라는 이 비아냥거리는 이 말을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좋은 직장에 가려는 것도 따져보면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연이가 탁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 행동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80%의 이 물질을 가지고 20%가 나눠 사용하고 있고요, 또 20%의 물질을 가지고 80%가 나눠 쓴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볼 때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 사람들은 돈이 뭐라 그러잖아요. 돈이 왼수다. 돈이 원수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막 궁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왼수지 그러면서 그냥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잡, 3잡을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실에서 살면 어때요? 그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편리하면 영혼도 평안한 것처럼 속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 내적 평안이 없으면요, 몸이 아무리 편해도 참된 풍성함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화목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이 내적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의 나날을 보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나타나 유혹하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전 이미 교만으로 타락한 이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인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선악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3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만 이제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 순간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선악과는 선악과 자체로 보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보다 악한 자의 말에 지금 더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은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불완전한 자기에게로 바뀌었으며 결국 뭐를 가져오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참된 평안과 이 풍요의 삶을 포기한 채 스스로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한 결과가 뭐죠? 이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와에게, 아담에게 죽음이요 파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게 된 이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낙원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이 고달픈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다툼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은 이 결과는요, 결국 뭘로 이어져요? 살인, 폭력, 전쟁, 끊이지 않는 이 얼룩진 세상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정치, 교육, 종교 이런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개선을 시도했어요. 그죠? 계속 그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개선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쓰디 쓴맛을 경험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더니 내년 총선 4월에 있는 이 총선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그 어떤 심판의 형국으로 나타날 거다. 이제 만족을 하지 못했으면 이제 다른 당을 찍겠죠. 만족했으면 또 그 당을 찍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할 것이라고 찍었는데 1, 2년 지나면 어때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런 변화와 개혁으로 그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요, 이러한 노력은 편리한 삶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참된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점 더 멀어져 가니까 뭘 느끼게 되나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뭐가 높아요? 행복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는 이런 이 통계는 인간이 노력하는 것들로는 결코 참된 평안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편리하다는 것은 뭘 위한 거예요? 사실 몸을 위한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편리하다는 것은 몸을 위한 것뿐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이거 뭐예요? 몸이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뭘 사요? 자동차를 구입한다고요. 근데 그 뭐를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몸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은 수없는 육체적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내면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지 않으며 살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는 늘 하늘 아버지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비결을 배우고 살았어요?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러한 놀라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터득하고 살았어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 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풍요로움을 자신만 경험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눠주는 이런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몸이 실 거처가 있으셨어요? 없으세요?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뭐예요? 방 한 칸, 집 한 채 없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영혼은 자유로운 새와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신 모습을 봅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부족한 데서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 흐르는 풍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차하게 사는 궁핍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내적 평안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요, 성전의 앞면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이르다가 무릎에 오르고 또 허리에 오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다와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결과와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이런 시기지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 같은 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절 끝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37절의 명절은 이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째 달 15일부터 22일간까지 이 8일간을 지키는 절기인데, 원래 초막절은 이 7일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8일은 쉬는 날로서 이 성회로 모일 것을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명절 7일간은 실로암 못에서 이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매일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8일은 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행동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물 깃는 그 일도 이제 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물을 붓는 일을 중단한 그날 생수와 관련된 성령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아주 매우 적합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인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물은 인간에게 뭐예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과 만물이 유지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오는 내강의 발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동함이 넘실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물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물은 종종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17장 13절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요한복음 7장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버리는 자는. 그래서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범죄한 인간은 메마르고 타락한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물은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종교의식에 있어서 물은 곧 부정한 것을 씻고 그 정결케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침례의식과 관련하여 보다 더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죄악된 세상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옛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자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 스타일의 사람이다? 하나님 스타일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스타일의 사람이다. 어떻게 살으셔야겠어요? 하나님 같이 살으셔야 하잖아요. 그죠? 주님 같이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결정 지었습니다. 내 기준이 올바른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 무조건 내가 하나님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오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미가서 6장에서 보면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순종은 기쁨과 풍성을 경험하는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순종이 쉽다고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워. 아이, 순종 그거 힘들잖아. 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추장스러운 덕목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그 음흉한 괴계 속에는요, 이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어도요, 전에는 어떤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내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고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때까지 우리는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이 침례 행위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냥 뭐 교회 영접되는 것 이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과 고백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물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주 쓰였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 26절 36장 26절 27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7장에도 보시면요. 3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할 때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베푸실 자라고 하는 것을 이 공고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세주이신 그분을 믿을 때 바로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모습을 본다면요. 3장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4장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확실한 약속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여기 37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세요.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세상에서의 갈증, 세상에서의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히히거리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골목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인문학자로서 하나님 부정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유치한 일로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그 손녀가 어떠한 의사로도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분이. 돈을 막 수없이 투자해도 그 아깝지 않는 그 손녀,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확실하게 거듭난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문학자로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몸 안에는요, 이 물이 몇 프로 채워져 있다고 그러죠? 예, 70% 이상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뭐 70%에서 한 85%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 될 때 참된 변화와 풍성한 삶의 본질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세요. 오늘날 오순절 교회의 사역을 보면요, 방언, 치유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편협한 생각들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방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임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과도기적 시기로서 2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지정의를 통해서 그 역사하십니다. 그 감정의 흥분이 모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감정이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쁨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된 풍성함은요, 영적 풍요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거예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배가 인간의 가장 깊은 그 내면의 그 정신 세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 차고 흘러 넘치는 이 내적 평안과 기쁨이
어떻게 해요? 흐르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래서 좋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바로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변화, 삶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했는데 성경 이거 찾아보셨나요? 이게 바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성령의 축복을 강으로 상징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고여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차고 넘쳐 흐르는 정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벌컥벌컥 마시는데 나중엔 이게 어때요? 들어가는 거 반, 흘러나는 거 반, 이렇게 마실 때가 있죠.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방언과 뭐 이런 것들로 처음에 나타나지만요, 나중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아래 갖다 놓을 정도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제 버리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는 이 긍휼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모두 바치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의 모습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또한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 외에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선교의 첫 발을 디딛는 이런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는요,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챙기는 이런 그 교회, 이 교회는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초대교회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기해보세요. 9가지 열매. 이런 건 암송을 좀 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육신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육신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님은 어디 가시고 육신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과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리교는 어떨까요? 한번 옆에 분한테 구리교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구리교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요, 정말 구리교는 어떻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지, 아니면 그냥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나는 이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인 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나타나면 왜 그럴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건 명령형이에요. 우리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7절에 마시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우리 내면의 깊은 것으로부터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삶을 우리 구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간구하시고 갈구하시고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리한 삶을 사시렵니까? 풍성한 삶을 사시렵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그 강물이 흘러남 같이 참 저희 안에 이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충만과 풍성함이 넘쳐 흐를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 저희 안에 이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같은 내적 평안과 풍성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갈구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